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경건한 모든 자는 주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주께 기도할 것이니 참으로 콧물들의 홍수 속에서도 물들이 그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주께서 고난에서 나를 보존하시고 주께서 구출의 노래들로 나를 싸시리이다 셀라. 내가 너를 훈계하고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며 내가 내 눈으로 너를 인도하리로다. 너희는 지각이 없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의 입은 반드시 제갈로 굴레로 붙들어야 하나니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내게 가까이 오느니라. 착한 자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그를 애워싸리로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이로운 자들아 주를 기뻐하며 주구할지어다. 마음이 곧바른 너희 모든 자들아 기쁨으로 외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시간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주님 또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저희를 향하신 그 간절한 그 음성을 저희들이 듣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 말씀으로 깨닫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저희들이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이 시간 또 긍휼을 보여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말씀 제목은 경건한 사람은 주를 만날 수 있을 때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 경건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불경건한 사람이 있다고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불경건한 사람의 반대겠죠. 네. 근데 불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많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불경건한 사람은 자신의 죄악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곧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떠넘깁니다.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우리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자기의 범법을 그렇게 해서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 또 자신의 불법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는 보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우리 불법과 이 범법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우리 어느 분이 저에게 질문을 주셨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정말 좋은 질문 주셔서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 범법은 영어로 transgression, 불법은 iniquity입니다. 이 철자가 다르죠? 완전히 철자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28년 제가 자주 보는 웹스터 그 사전에 보니까 이 범법은 어떤 한도를 넘어가는 거라고 나오더라고요. 도덕적인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한다고 나옵니다. 우리 한자로 따지면 범법은 법을 어기다, 또 어떤 정해놓은 선을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불법을 이제 웹스터 사전은 또 어떻게 정의하냐면 불법에 대해서는 이제 정직에서 벗어난 것이다. 정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또 우리 한자로 불법이 또 뭡니까? 직역하면 법이 아닌 거죠. 법이 아닌 것. 그 법에 어그러진다는 의미가 이 일반적인 그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불법이요. 법에 어그러짐. 자, 우리 성경 전체를 한번 이렇게 쭉 보니까 이 두 단어의 의미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사용하신 이 구문들을 보면
똑같은 상황에서 또 똑같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같은 철자의 단어를 쓰지 않고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같은 의미인데 다른 철자들을 이렇게 많이 쓰는 경우가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그 단어들도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는데 이게 킹제임스 성경의 특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래서 저는 이 두 단어의 철자가 다르지만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은 자, 여러분도 한번 이게 연구해 보세요. 재미있을 겁니다. 우리 성경 이제 지금 프로그램 여러분 이거 치시면 성경 프로그램 없으신 분들 말씀하세요. 저기 USB에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 이제 단어를 검색하시면 다 쫙 전체 구절에서 뽑아서 딱 나옵니다. 그래서 불법, 범법 다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연구하시면 재밌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문맥에 의하면 이 범법과 불법은 일단 경건한 사람이든 불경건한 사람이든 이 모든 사람이 사실 계속 대면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두 사람의 이 다른 점은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범법하고 불법하는 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경계를 가지는 거죠. 특히 이제 죄에 대해서 민감한 그 특징을 가진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경건한 사람은 이 불법과 범법,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나 경계심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법 아래 살아야 한다는 그 기본 원리를 우리들의 양심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말씀 보게 되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한 가지 법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다 모두가 범법하고 불법 가운데 있어서 죄인이다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 민족과 나라들은 나름대로의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그 법들로 정의를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범법과 불법이 없는 그 세상을 만들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 하나님이 직접 오실 필요가 없으셨고 또 다시 오실 필요도 없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 하나님은 다윗의 시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법대로 정의가 구현될 수 없는 이 인간 사회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주셔요. 지난 시간에는 그 지혜가 바로 주님께 자신의 죄와 범법을 그리고 불법을 가지고 나아가서 자백하는 거라고 우린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백한 범법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또 그 자백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를 옮기시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 누가 들춰내도 다시는 찾지 못하도록 그 죄를 없애버리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자백한 그 불법을 가장 높으신 우리 심판자께서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우리가 이 정의사회를 구현할 수 없는 그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주시는 주님의 지혜입니다. 자, 이렇게 자백한 자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에 속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우린 또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못하는 정의 구현을 하실 때, 자, 그것에 순복하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사람에 속하는 겁니다. 일단 들어와 있어요. 이제 완전히 경건하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완전하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경건을 배우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이라고 우리 여기 서신서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 경건한 사람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지혜로운 삶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은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6절 말씀에 나오죠. 이것을 위해 경건한 모든 자는 주를 만날 수 있을 때에 주께 기도할 것이니 참으로 큰 물들의 홍수 속에서도 물들이 그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를 만날 수 있을 때 하는 기도, 이거를 경건한 사람에게 하라고 하셨어요. 경건한 사람 되면 이제 뭐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그 경건을 평생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겁니다. 자, 기도는 복 있는 경건한 사람이 복에 복을 더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복에 복을 더하는 지혜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께 고함 없음으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주께 고하지 않나. 이 가사 있죠? 그런데 반대로 주께 고하면 복을 얻는다. 주께 고하면, 기도하면 복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본을 우리 오전의 시간에 계속 보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복을 얻도록 기도하신 기도의 본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했죠? 홍수로 인해서 일어나는 큰 물이 올지라도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지금 여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복이 얼마나 위대한지, 특히 경건한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우리 주님에 대한 지식을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야고보를 통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리라. 만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시편 32편 말씀 1절부터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로 딱 결론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몸의 병 이상으로 마음의 병을 더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아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우리 과거에 상처받았고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다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게 지금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다고 합니다. 저도 군대 가서 저기 서남단, 우리나라 최서남단에 가거도라고 있어요. 가거도. 흑산도 더 들어가면, 흑산도에서 한 3시간 더 들어가야 됩니다. 배 타고 그 쾌속선을 타도 3시간 더 들어가는 거기를 갔는데 이제 우리는 상경이라고 하죠. 우리 저기 상병입니다. 전투 경찰이었기 때문에 제가 상경 한 5호봉 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중간 기수입니다. 중간 기수인데 이게 또 낙하산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별로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딱 고참이 한 사람이 그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뭐 경찰서에 있을 때, 목포 경찰서에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뭐 크게 뭐 괴롭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얼마나 괴롭히는지 뭐 첫날부터 저기 초소로 이제 넘어가는데 넘어갈 때까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만 괴롭혔으면 되는데 이제 뭐 계속 이제 트집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3달 차인데 그분이 그 고참이 이제 할 때까지, 전역할 때까지 거의 뭐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아니요, 다른 사람들 괴롭히는데 유난히 저한테 그렇게 괴롭히는 것 같았어요, 제 눈에는. 그러니까 이제 제대하고 나서도 뭐 그 사람 생각이 나면 되게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이제 제가 상처를 받은 거죠.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괴롭히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조금 이제 그게 사그라들긴 했어요. 하여튼 우리 마음의 그 병이 참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이게 낫기는 쉽지가 않아요. 야,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혼을 구원하신 주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를 구원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들, 그 후에 받은 후에 받는 그런 상처들도 우리 주님 치유할 수 있으세요. 주님은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네, 그걸 위해서 그분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힘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보는 것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달리는 겁니다. 네, 계속 달려나가는 것이죠. 항상 동일하신 주님이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각자를 만나 주신다는 거,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영원토록 만나 주신다는 그 확신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구하라고, 이 다윗이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봅시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 다윗의 이 응원을 들어봅시다. 여러분, 다윗은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 어떤 때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겁니다.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신이 혼자서 다 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 사람의 몸이 이렇게 기복이 있습니다. 몸에 좋을 때도 있지만 몸이 면역력이 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슬럼프가 있습니다. 몸에 슬럼프가 있고, 그것처럼 우리 감정도 이렇게 기복이 있습니다. 슬럼프가 불현듯 오듯이 또한 우리 경건한 사람도 영적인 슬럼프가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은 우리를 만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항상 만날 수 있는 분이다. 항상 만날 수 있는 분이다. 자, 왜냐하면 주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내가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신다는 확신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내가 버리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경건한 우리 각자도 이 다윗의 확신에 우리 다 같이 동참할 수가 있을 겁니다. 32편 7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주께서 고난에서 나를 보존하시고 주께서 구출의 노래들로 나를 애워싸시리다. 셀라. 아멘. 고난에서 나를 보존할 수 있는 은신처가 우리 주님이심을 언제 알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알게 됩니다. 피난처이자 은신처이신 주님을 경험하는 그때가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즐겁다 하는 그 찬송.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우리 간증하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그때 바로 구출의 노래들을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구출의 노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르는 찬송이 그때 어떤 의미인지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찬송의 의미를 알게 돼요. 내가 나를 구출해 주신 그 찬송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니까 억지로 따라하는 것, 그것이 찬송이 아닌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주님이 실제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그 고난들로부터
숨기신다는 거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구출의 노래로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구출을 체험한 그런 경건한 사람은 주님께서 자신을 가르치심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부르는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들의 그런 가사들이 사실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32편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2편 8절 시작. 내가 너를 훈계하고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며 내가 내 눈으로 너를 인도하리로다. 아멘. 경건한 사람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바로 이러한 주님의 확신을 주시게 될 겁니다. 훈계로 가르치시고 가야 할 길로 가르치시는 주님.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주님이에요. 여러분, 그 훈계와 그분의 가르침은 결코 이렇게 개를 목줄로 탁 채워가지고 끌어당기는 그 훈련법이 있더라고요. 막 목줄로.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 그렇게 목줄로 해가지고 훈련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을 갈망하도록, 주님께 나오기를 갈망하도록 성경으로 보여주시죠. 주님, 우리가 맹목적으로 끌어당겨서 강압적으로 복종하게끔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이 성경으로 알고 그 믿음 안에서 따르기를 원하시죠. 알고, 그리고 아는 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으면 순종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인도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내 눈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주님의 눈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언제나 비뚤어지게 마련이에요. 우리의 눈은 개인적인 욕심, 욕망에 따라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밝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흐리멍덩하게 바뀌어버리고 우리 눈은 졸립니다. 영적으로 눈이 감겨버려요.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은 항상 올바른 눈입니다. 늘 순결한 눈이에요. 항상 밝은 빛이 계속 나오는 눈입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눈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므로 항상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것에 따라오는 결과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우리의 가장 좋은, 우리 고난들을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맞았습니까? 잘못도 안 했는데 얼마나 매를 맞고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매를 맞았습니다. 그 아픈 가운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런데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만 불평이 나오지 않았어요. 찬송이 나왔습니다. 찬송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주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몸은 아프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눈으로 나아가는 자는 어떤 것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9절에서 말씀합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각이 없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들의 입은 반드시 재갈과 굴레로 붙들어야 하나니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내게 가까이 오느니라. 아멘. 말, 노새, 개도 똑같죠. 우리 동물들 사육할 때 재갈과 굴레, 끈, 줄로 묶어서 이렇게 해야 그들은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해주시는 것에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하면 노새나 말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아파요. 스스로 그렇게 합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재갈과 굴레를 끼우는 거예요. 그 결과는 10절에 나온 것처럼 많은 슬픔이 있다 했습니다. 많은 슬픔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사랑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경건한 사람,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은 주를 신뢰하는 자이죠. 믿음의 기도는 주님을 신뢰함과 곧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마음속에서부터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갈망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그 마음을 쏟으려 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로서, 곧바른 자로서 다윗처럼 주님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외치게 될 겁니다. 우리 시편 32편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로운 자들아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곧바른 너희 모든 자들아 기쁨으로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32편 말씀 보았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주를 만날 수 있을 때 기도하라 하셨어요.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이 어딜 떠나기 때문에 만날 수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겁니까? 주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이 멀리 느껴지는 그 잘못을 하고 있을 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또 마귀가 주는, 또 우리 육신이 주는 그런 생각 속에, 그런 삶의 방식 속에 사람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에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난 것 좋아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은 멀리 느껴지는 겁니다. 주님이 마치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자,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훈련을 받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훈련, 우리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어떤 또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주님은 자신에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확실한 평안과 안전 그리고 만족을 얻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주님과 1대1로 대화하겠습니다.